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로 내가 곧 길이다. 두 번째는 진리다. 세 번째는 생명이다. 네 번째는 아버지께로 가는 그 방편이다. 자,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구원을 가르칩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반드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날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 하나 있고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가는 것 하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뿐이지 그 다른 곳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아버지 집에 가면 그 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탕자 비유에 보면 그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업을 받아서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서 온갖 고통 속에 살다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그때 그 탕자의 그 기쁨과 그때 모든 참 복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아버지 집이 이렇게 좋은 줄을 떠날 때는 몰랐지만은 떠나보니까 이런 곳이라는 것을 알았고 돌아와 보니까 다시는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이다. 아버지 집보다 좋은 곳이 없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느니라. 죄인들은 아버지 집에 못 갑니다. 왜? 아버지 집은 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못 갑니다. 아버지 집은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의가 없으면 못 갑니다. 아버지 집은 선한 나라이기 때문에 선이 없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거룩과 의와 선이라는 이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생명을 가진 그 사람만이 아버지 집에 가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생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여기에 내가 곧 길이요 그랬습니다. 길을 걸어야 된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 된다. 즉 사제칭의 화친이라는 이 대속의 이 은혜를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길을 걷는다 말은 행하는 걸 가르칩니다. 생명길을 걸어야 생명을 얻죠. 그래서 이 길은 생명길이요. 생명을 얻는 길이요.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 걸은다 이 말은 행해야 된다. 무엇을? 선을 행할 때 선이라는 생명을 얻고 또 의를 행할 때 의라는 생명을 얻고 또 거룩을 행할 때 거룩이라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생명이요. 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생명이요. 또 선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생명을 가집니다. 그 기능이 그런 행위를 할 때 맺어지는 그 사람의 그 기능, 그것이 요 세 가지로 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결론적으로 결과로 본다면 하나님과 연결됨이요. 하나님의 연결됨이고 이거는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죽을 생명이 아니요. 쇠해질 생명이 아니요. 가면 갈수록 더 구원이 되는 생명이요. 구원이 되는 생명. 구원이 된단 말은 구원은 하나님의 부요와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영원토록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루려면 생명이 있어야 구원을 받죠. 그 생명과 구원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형상이 곧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실체는 거룩한 기능, 의의 기능, 또 선한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이 만들어지려면 행해야 되죠. 기능이라는 것은 행하지 않고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행할 때 기능이 만들어집니다. 도둑질하는 행위를 하면 도둑질하는 기능이 만들어집니다. 의를 행하면 의의 기능이 만들어집니다. 의의 기능은 생명이고 도둑질하는 그 기능은 다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행하든 다 행하며 삽니다. 행할 때 그것이 생명의 기능으로 맺어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망의 기능으로 맺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지 그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현실에서 살 때 행할 때 그 말이에요. 이 행하는 이것이 생명의 기능이 될지 사망의 기능이 될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서 생명의 기능은 세 가지뿐이다. 거룩한 기능이요, 의의 기능이요, 선한 기능이다. 이 기능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온다. 믿지 않고는 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의를 행하든 거룩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반드시 믿는 그 마음속에서 요 행함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과 행함으로 인하여 기능이 만들어집니다. 그 기능은 이름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그 기능,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요소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이 있을 때, 그 속에 아버지의 그 생명의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이 아들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를 잉태하면 부모의 요소가 새로 생긴 겁니다. 그 속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것이 생명이요. 아버지 속에 있는 것만 생명이지 아버지 속에 없고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자, 그래서 여기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하는 요 생명은 길을 걸을 때, 길을 걸으면, 즉 행하면 그 말이에요. 주님의 대속의 이 은혜를 행하면 그 결과로 기능이 생기는데, 그 기능이 선한 기능이 되면 생명의 기능이 되고, 의로운 행위를 하면 의의 기능이 되고, 거룩을 행하면 거룩의 기능이 된다. 그럼 여기에 또 진리요 하는 것은 뭡니까? 진리라는 것은 주님의 이 사대 칭의 화친의 이 은혜를
믿으면 그 말, 진리를 믿으면 그 말이에요. 진리를 알고 믿지 못하면 행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것은 행하는 것이고 진리라는 것은 알고 믿는 것이요. 들어서 알고 믿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요.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진실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길이요 하는 것은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럴 때 맺어지는 기능은 생명이라는 요 기능이 됩니다. 생명이라는 기능.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또 모든 성경은 하는 거기에서 우리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우리가 믿고 행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움틉니다. 그 생명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 자체 변화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자체 변화. 이 생명 것은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생명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자체적으로 변화되는 그 생명이 이제는 대접을 받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생명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대접을 하십니까? 모든 사망에서 벗어나는 이런 대접을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대접을 하고 몸이 다시 신령하게 부활되는 이 대접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부요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그 존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만물에게 영광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하시는 이것은 다 구원에 속한 건데 구원은 생명을 가진 것만큼 그 생명을 가진 자에게 대접을 하는 것이요. 그에게 주신다 그 말. 너 이런 생명을 가졌으니 내가 너에게 이런 대접을 하겠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진리요 하는 것은 주님의 이 대속을 알고 믿는 자, 생명이요 하는 것은 그래서 얻는 자체 구원, 자체 변화, 이게 생명입니다. 그 사람의 요소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가 되는 변화가 꼭 부모가 그 부모를 통하여 생명이 잉태되듯 지금까지 없던 생명이 부모의 요소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새로 잉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생명의 귀중함을 알아야 돼요. 이 생명의 결과는 뭡니까? 생명이 대접받는 그 대접은 뭡니까? 생명에 주는 그 대접이 뭡니까?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래요. 보통 구원이라. 지옥 흉벌을 다 면함을 받는 이것도 생명 가진 자에게 대접해 주는 것이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명을 가진 자에게만 주는 것이요. 부활되는 이 부활의 이 구원도 생명을 가진 자에게 부활의 이 구원을 주십니다.
부요와 영광과 존귀와 칭찬의 이 구원도 생명을 가진 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오늘 찬송에도 그렇고 찬송가 16장에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생명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눈에 안 보이니까 귀한 줄 모르나.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가 잉태가 안 되다가 어떻게 오랫동안 겨우 잉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기쁨이 큽니까 안 큽니까? 그 생명이라는 것은 눈에 보지 않을 만큼 조그마한 알갱이 같은 것이, 그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자란다는 뜻이요. 자라서 그를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생각하니 그 생명 하나에 온갖 기쁨이 다 있고, 그 자란 뒤에를 생각해 보면 굉장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고 조그마고 아주 사람이 다 무시할 만한 그런 것처럼 보이나 실은 사람의 생명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생명이 이만큼 우리 속에 맺어지면 그것이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고, 그것이 자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에 대한 귀중성, 생명의 이 권위성, 생명의 영원성, 이 생명만 있으면 구원은 필연적으로 오게 됩니다. 이 생명의 대접이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길이요 진리요. 길을 걸어가야만 생명을 얻고, 진리를 들어서 알고 믿을 때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이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 집에 가는 구원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생명이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진리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명길을 걷는 것이,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을 깨달아 확신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생명을 소망하며 구원을 소망하며 항상 믿기를 힘쓰며 행하기를 힘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믿고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니까,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썩어질 몸을 가지고 이 모든 세상에 육신의 자녀로, 육신의 사람으로 살다가 끝이 나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만들어지는 이것이 이 땅에서 진리대로 살 때 또 행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생명길을 걷기를 힘을 씁시다. 그래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은 자는 든든한 하나님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구원을 소망하며 생명을 가지기를 힘써 나가는 우리가 됩시다. 어느 정도 힘써야 됩니까? 다 해야 됩니다. 주님은 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충성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친히 충성을 보여주시고, 사람을 사랑할 때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다해서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다해서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를 해서 네가 아무리 많은 큰 달란트를 가졌다 할지라도 다 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지, 많은 것을 일부만 했다고 구원 주는 건 아니라 적어도 네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다 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충성으로 보시고 그에게 상을 주십니다. 구원이라는 생명 주시고 상을 주시고 또 구원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구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충성을 함으로 인하여 이 의의 길, 선의 길, 거룩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도록 힘씁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